이게 갑자기 소개 못하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은요, 밤하늘이 더 평소보다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밤하늘 밝게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또 잘 보이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이런 별이라는 시를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저도 아마 그 노래도 배웠던 것 같아요. 별. 저도 모르게 가사는 정확히 안 나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도 학교에서 그 이병기 시인이 쓴 별이라는 노래가 가르쳐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죠. 날짜를 잘못 정했어요. 안집사님 오늘 독창하는 줄 알았으면 이거 다른 데인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이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 못 맞히거든요. 제가 한글하고 가사가 그대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하죠. 바람이 선을 더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 따리 별과 함께 정말 연습 많이 했는데 왜 안집사님한테 기죽어가지고 정말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2번 연습했는데 안 되네. 하여튼 노래 처음 배웠을 때 가을 학기였거든요. 5학년 2학기인가 6학년 2학기인가 가을 됐는데 밤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별을 쳐다봤죠. 저 별은 내 별은 어디 있나. 서울에 살아가지고 하나도 별이 보여요 말이죠. 서울에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별을 보면서 내 별은 어디 있나 혹시 세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에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 스토리 매일 번 듣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많은 비슷한 성경책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들을 박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박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박사라는 말 앞에 1번이라고 이렇게 가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읽어보에 박사 앞에 1이라고 써있나. 그래서 성경책 밑으로 쭉 보니까 왼편 밑에 이렇게 있죠. 정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가들. 박사인데 다른 말로는 저 사람들이 정성가들이다. 영어 표현에서는 어떨
때는 wise men, 현명한 사람들, 아니면 왕들, kings라고, three kings라고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하죠. 그런데 원래는 영어 표현에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MAGI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는 메자이라는 단어인데 메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점성술사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 쓰였을 때 원래 원문에는 이 뭐라고 헬라어로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마구스라는 복수형이 있습니다. 마구스. 그러다가 라틴어와 영어로 변화되면서 이게 이제 메자이로 지금도 메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인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별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의 별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동방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건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인 걸 동방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동방은 어디를 말할까?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 메자이, MAGI, 복수형, 점성가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어원이 언제 시작됐냐, 언제 사용됐는가라는 걸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냐? 요즘에 걸프만, 페르시아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페르시아가 어디냐?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 이란 지역에서 사용이 된 단어예요. 점성술사라는 단어. 그러면 왜 점성술사라는 단어가 400년 전에 사용됐느냐 또 알아봐야겠죠. 이란 지역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그러니까 이 외자의 점성술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200년 전에, 400년 전부터 이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200년 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600년 전에 이란에 있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 교예요. 근데 이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는 600년 전에 이란에서 크게 번성했지만 그 원래는 처음 언제부터 있었나? 우리 언제가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1800년 전부터, 지금부터 38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가 어느 정도 종교로 체계가 잡힌 게 이란에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조로아스터교가 뭐냐? 한국말로는 그 조로아스터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화교라고 부릅니다. 숭배한다, 불을, 화자 종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 빛, 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란에서 크게 이제 종교로서 자리를 잡아왔다가 1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는 그게 확장이 돼서 벌써 이란에서 시작된 것이 왼쪽으로 가다가 그리스까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배화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별, 점성술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러한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5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의해서 나라가 19년 동안 3차 포로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582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구 가냐면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죠. 이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15살 정도 어린 나이에 갔는데 70년 이상을 그 나라에서 삽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죠. 누구에게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페르시아. 어느 나라라고요? 오늘날의 이란.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란에 있으면서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메데,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있으면서 계속 일을 하죠.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왕을 위해서 옆에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죠.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렇게 나서 다니엘 책을 보니까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예언을 하는 것 중에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약 80살이 넘어서 죽게 되는 게 되죠. 그리고 후손들이 이란 지방에 다니엘의 후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할아버지 다니엘한테 배운 내용이 있지요.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성경이었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추측하기를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니엘이 죽고 나서 500년 이후에 정성술사의 후손들이었던 다니엘의 후손들이 그 별을 보고 왔겠구나 하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만 하고 있죠. 노래 중에서도 이런 노래, 별이라는 노래가 좀 많이 유행을 했죠. 이별은 나의 별, 저의 별, 나의 별,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떠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늘에 있는 별은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온다 이런 거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삶이 환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타내는 별과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문 영혼을 많이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다.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여러분의 그 빛이 별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게 됐는데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여행을 했을까가 이제 또 생각해 보죠.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는요, 지금도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 보면 별 문제가 없으면 3개월이면 걷는다. 3개월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예요? 이란을 떠날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자, 그러면 3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아기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 3개월에 해당하는 식량과 돈을 챙겨가자. 이렇게 했겠어요? 모르잖아요. 이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죠. 그냥 유대인의 왕,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디도 날쳐오니까 별을 쫓아왔다라는 거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별이 얼만큼 이동하느냐에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발을 나갔지.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쩌면 무모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신앙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은 뭔가 산다는 걸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혹시 많은 계획들을 해주셨을 텐데 그게 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전개가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전개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필라에 있을 때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성경책 중에 아가페 성경에 보시면 편집자가 이국진 목사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본 부흥인이셨는데 가기 전에 이국진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 박사과정 공부하려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돼서요. 제가 여쭤봤죠. 저는 그때 석사과정이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박사과정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과정은 돈하고 엉덩이만 무거우면 돼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학비 없이 걱정 없이 돈만 있으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래 앉아있을 수만 있으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수만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박사 받는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한국 2세분이, 톨리도에 사시는 2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은 인구가 약 4,5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저 뉴저지 사이즈 인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 경제 대국의 11위로 갈 수 있냐 제가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또 당신 아버지를 보세요. 미국에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의사인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인내가 아닌가 생각해요. 인내. 한국의 이 건국 신화를 보아도 인내의 중요함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단군설화에 보면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운 동굴에 100일 동안 있어야 됐습니다. 먹을 거는 쑥하고 마늘 100일 동안 먹고 햇빛 보지 말고 있어요. 참지 못하고 호랑이는 뛰쳐나오고요. 이 밀어난 곰은 100일 동안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서 쑥, 마늘 먹고 햇빛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정말 짜잔하고 예쁜 여자가 됐죠. 웅년하죠. 여기서 건국설화는요, 한민족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한 우물을 파고 미련하게 인내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참고 참으니까 이런 민족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본문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은 3개월 육로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개월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측측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이런 명령을 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6개월 미만, 2년 미만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고 했어요. 3개월, 별을 보고 온 지 3개월이면은 3개월 미만에만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2년 밑에 아이를 다 죽여라. 별을 본 시점에서 계산해보니까 2년이다. 이 사람들 2년 동안 준비하고 헤매고 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2년을 참고 견디고 사막의 위험, 태양의 위험과 사막의 추위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참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혹여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하시는 분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그 자리 지키시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자리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버거워도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보험도 사람이 되는 세상인데 서로 하여서 보험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자리지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의 인내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의 길을 간 동방박사와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었죠. 왕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속마음은 뭐였어요? 가서 죽이겠다. 두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 본심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쉽게 말을 바꾸니 헤롯 대왕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성경 박사들 불러서 어디에서 나겠는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을 이용하면서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던 야망가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경을 이용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야망, 애착, 사람을 아닌가.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헤롯은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사들을 속였고 사람들 오면 내가 가서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천사가 방해를 하지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기서 바로 앞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오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참 복잡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복잡했던 헤롯 대왕의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말 미련한 곰처럼 살았던 이 동방박사처럼 여러분과 저도 단순한 신앙의 삶, 단순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귀한 삶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단순하게 살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사랑을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